오늘 말씀을 언약갱신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사라졌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언약갱신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가장 먼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법을 돌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세워놨습니다. 그 돌을 글자에 새기기 전에 석회를 바릅니다. 이 석회를 바르면 글자를 새기기도 쉽고 멀리서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차지한 땅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세워서 이 땅은 이제 내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기둥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돌기둥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돌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4절을 보면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율법이 기록된 돌을 세우고 또 5절 돌로 된 제단도 쌓아야 됩니다. 자, 제단은 왜 쌓아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이방인들을 찾아갔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철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우상이 물든 이방인의 손이 닿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철 연장은 당시 사람들을 죽이던 무기였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죄인을 구속하는 곳,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제단에 사람을 죽이는 철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나면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부를 태워드리면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하냐면 조금 전에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던 에발산과 그 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많은 산 중에 이 에발과 그리심산 두 산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이 두 산은 가나안 땅 중심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발산은 풀이 없는 황량한 바위산이고 반대로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은 푸른 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합했던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 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에발과 그리심산이 바로 이 세겜에 있었습니다. 처음 언약이 주어졌던 그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자, 언약갱신 의식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지파씩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 다른 한쪽은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으로 올라간 지파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 반대로 에발산에는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과 르벤과 스불론 지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6지파씩 산에 올라가면 산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의 메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산에 서 있던 백성들은 축복의 메시지도 듣고 저주의 메시지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에발산으로 올라간 지파들이 저주받을 지파라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눈 겁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고,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제사장들이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총 12가지의 조항입니다. 제사장들이 각 조항을 선포할 때마다 두 산에 서 있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15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12가지 조항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은밀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6절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신명기 21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8절, 시각장애인을 속이는 죄도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19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소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적인 죄 역시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들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기록된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의 돌을 세웠습니다. 말씀의 돌을 세우라는 건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필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올해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포기할지 아주 작은 일조차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의 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왜 돌기둥을 세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돌기둥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돌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말씀의 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인생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두 번째 일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 한복판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잊혀진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보내십니다. 선교사님들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속회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돌을 세우고 예배의 돌을 세우십시오. 이 두 돌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 어떤 때보다 깊은 믿음의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